오늘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봤어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도다. 한쪽에서 부유하게 되면, 살찌게 되면 한쪽은 어때요? 마르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균형이 깨졌다 그 말이에요.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균형이 깨졌다. 잘 생각해 보면 고린도 후서 8장하고 고린도서 9장에 보면요, 아마 그런 얘기들이 아마 고린도서 8장하고 고린도 9장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 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균형을 잡는다, 이게 균등하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고린도서 8장의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얘기들이 고린도서 이 8장에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이렇게 좀 알고 나면, 성경을 알게 되면은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면, 진짜 알았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경을 아는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랑하는 거가 아니고 성경을 얘기할 수밖에 없도록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이제 우리 전 세계의 이 돈들이 전 세계의 돈이 1%의 사람들에게 다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의 다 돈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돈을 나누어 주고 자기의 부유한 것을 이렇게 나누면,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혜택을 보고 서로 이렇게 잘 살게 될 텐데, 근데 1%의 사람들이 거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나누어 먹어서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세상의 원리도 그렇게 돼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아마 이 성경에서도 부한 자들이 있고 가난한 자들이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그런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부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한 자가 만약에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면 가난한 사람들이 없을 텐데 가난한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계속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더 계속 가난해지고, 세상의 그 이치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위에서 만나가 내리는데 그 만나가 내리는 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또 적게 거둔 사람도 똑같이 먹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구약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식, 양식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주고 싶어 한다는 거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위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게 뭐겠어요? 위에서 내려오는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을 주실 때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많이 거둬도, 많이 이제 내일 먹어야지 하면서 거둬도 그 다 썩어지는 거고, 그리고 적게 이렇게 거둬도 또 모자람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먹을 수 있도록 서로 나누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래요.
균등하게 하렵니다. 이게 만나를 내리는 게 뭐겠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서로 나누면 더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똑같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말씀을 가진 자는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죠. 자기만 혼자 아니까 나는 혼자 알면 다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모를 거예요, 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좀 더 이렇게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 같이 알도록 균형을 이루어서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아직 모르는 사람하고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 중에서 서로 너는 위에 있다, 나는 아래에 있다 이런 게 없는 거죠. 나는 위에 있다, 너는 아래에 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말씀을 나누어서 똑같이 같이 갖고 있기를 원하는 거니까. 똑같이 말씀을 가지니까 아직 말씀을 좀 별로 없는 사람도 말씀을 많이 가진 사람도 서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서로 자기 스스로 좌절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있으면 더 알게 될 것이니까. 또 많이 가진 사람도 어차피 나눠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이라고 하는 건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가 없는 거예요. 다 같이 균등하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에게 자기 양들을 이렇게 돌봐달라 했으면 그 양들에게 돌봐주는 그 말씀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양들을 돌봐주는 그 말씀으로 양식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자도 적게 가진 자나 균등하게 똑같이 평균을 이루어서 가져야 된다. 그런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에는 부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한 자들이 있으니까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이거야? 돈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렇죠. 돈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의 돈은 그냥 돈이 아니라 말씀, 재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여기서 부한 자들이라는 말이 플루시오스라는 단어예요. 부유한, 풍성한, 넉넉한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플레도에서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게 가득하다, 충만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족하게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다 가득 찼다. 재물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재물이라는 게 플로토스라는 단어예요. 이것도 충만, 넉넉함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단어도 역시 넉넉함이에요. 너희가 넉넉한 걸 가지고 있다 이거지. 플레도에서 나오는 이것도 충만하다, 가득하다. 너희의 옷이 히마티온이라는 말이고 이게 옷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히마티온. 좀 먹었다는 말인데 세토포르토스 기노마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이 만들어져서 존재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뭐가 이렇게 균이 들어온 거예요. 계속 균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곰팡이 같은 거죠. 좀이 들어와서 이게 막 거기 아예 정착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섞인 거야. 자기가 계속 말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나누지 않으니까 이게 썩은 거죠. 예를 들어서 물이 이렇게 있다 봐요. 샘물이 있으면 그걸 계속 퍼내야 되거든요. 퍼내면 또 새롭게 나와요, 물이. 그래서 물을 퍼내면 또 새롭게 되고 물을 퍼내면 또 새롭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물도 이제 시냇물가 같은 데 가면 막 흐르잖아요. 이렇게 물이 흐르잖아요. 근데 딱 한 곳에 막아 놓으면은 이게 썩어요, 물이. 그러니까 딱 막아가지고 못 흐르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흐르게 만들면 이게 살아있는 거라고. 그래서 흐르는 샘물과 같은, 흐르는 시내와 같은, 흐르는 이게 물과 같은 거를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은 고여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바람과 같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무슨 말이냐면 흐르는 물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람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러잖아. 성령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임의대로 자기가 자유롭게 자기가 하신다는 거예요. 흐르는 물처럼 살아있다, 이렇게. 고여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걸 성령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딱 내가 알고 있는 그 상태로 그대로 알고 있으면 말이에요, 이게 썩어요. 이 말씀이 계속 흘러보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퍼낼수록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 듣고 가만히 있는 것도, 그것도 문제예요. 말씀 듣고 가만히 있는 거, 이것도 문제라고. 말씀을 자기가 알게 되면 그걸 막 이렇게 퍼내야 되거든. 근데 퍼내지 않고 그냥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그럼 이걸 부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썩는 것처럼, 옷도 입는 것이 썩는 것처럼 그렇게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부패한다는 거죠. 곰팡이가 쓴다. 그러니 말세 돈, 재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아르기로스라는 말이에요. 이게 알고스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이게 빛나는 이란 말입니다. 빛나는. 히브리어로 케세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케세프라고 그래요. 이게 은이라고 하는데, 이런 단어가 쓸 때는 성경에서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도 역시 이런 은을 받고 팔아먹었어요. 그런 돈이에요. 알기로스, 알고스 뭐 이런 단어인데요. 재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게 데사우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데사우로스라는 말은 보물, 재물, 쌓았도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보물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내 속에 쌓았다, 간직했다. 그거 나쁜 건가? 좋은 거죠. 간직하면 좋은 거지. 근데 이거를 쌓아뒀다 이거야. 왜 쌓아두면 안 되는 거냐? 자, 이게 몸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몸이라고 하는 게, 이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가 몸이라고 그랬고,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이 몸을 갖다가 이거를 지배하는, 통치하는 게 머리의 생각이라고 그랬죠. 머리의 생각이 머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생각이 머리고, 요 머리 위에서부터 이 아래까지가 하나에 연결되어 있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생각이 머리죠. 그러면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에 있는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이 생각을 가두어 놓고 있는 무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덤이라고 하는 단어, 무네메이온이라는 단어가 생각이라는 단어예요. 기억이라는 단어라고. 그게. 그러니까 무덤 속에, 나라는 무덤 속에 생각이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나의 생각을 딱 고정해 놓고 이렇게 있으면 무덤에 갇혀 있는 거거든, 이게. 그러면 여기서 이게 벗어져야 되거든. 머리가 이게 내게서 벗어져서 생각이라는 속에 있는 머리가 이게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은 이제 그게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속에서 말씀이 생각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요. 그러면 이게 무덤에 갇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풀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겉으로 풀어내야 돼요. 말씀이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라고. 근데 이거를 막 가둬놨다고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성경에서 말씀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닌데 내 속에 가둬놓고 있다고, 이렇게 무덤에.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달란트 비유, 문화의 비유 아시죠? 문화, 열문화 비유 알죠? 그 다음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지. 열문화에서도 한 문화씩 다 줬죠. 근데 한 문화를 갖다가 숨긴 사람이 있고 감추어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달란트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인데, 그 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디다 감춰놔요? 어디다가 막 감춰놔요? 수건에 꼭꼭 싸가지고
이렇게 땅 속에다 감춰놔요. 그 땅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나예요. 나. 무덤에 감춰놓은 거예요. 나라는 무덤에다가 그 달란트를, 어마어마한 이 달란트를 감춰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지금 그 사람을 막 책망해. 왜 책망해? 무덤에 감춰지는 달란트를 감춰놓은 사람을 막 책망해. 왜 책망할까요? 예? 장사 안 했다는 거예요. 장사를 안 했다는 거야,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장사할 돈이 미천이, 장사할 돈 미천이 작아서 이 사람이 장사 안 했을까? 아니에요.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6,000일 동안 사람이 노동해서 버는 돈이에요, 그게. 그게 한 달란트라고. 6,000일. 1년에 365일인데 이거를 6,000일 동안 일을 해야지만이 버는 돈. 하루에 하루씩 버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노동자 하루 품삯. 그거를 6,000일 동안 일을 해야지 버는 돈이 한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굉장한 돈이죠. 그거를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이죠. 보물. 한 달란트라는 건 굉장한 보물이라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속에다 숨겨놨다는 말은 뭐예요? 내 무덤이라는 내 무덤 안에 그냥 간직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한 사람이냐면 부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그 부요한 사람이죠. 보물을 간직하고 있으니까. 예수를 내 속에 간직하고 있다고 해서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예수라고 하는 물은, 예수라고 하는 이 속에 있는 빛은, 예수라고 하는 이 속의 말씀은 나오길 원하셔요. 나와서 장사가 되길 원하신다고. 이분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팔리길 원하셔요, 다른 사람에게. 이 속에 있는 말씀은 나와서 팔려야 돼요. 그래서 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 달란트, 은혜를 받았어요. 레마를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받았어요. 그러면 내 속에서 이게 자꾸 간증이 돼야 된다고요, 사람들에게. 내가 레마를 받았어 그러면 그 레마를 받은 그 말씀들이 있다고. 각자에게 은혜 받은 것들이 있다고요. 그게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보물이라고. 그 보물을 자꾸 퍼내야 되는 거예요. 그 간증을 자꾸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 속에서 이것이 간직되지 않도록, 이게 썩지 않도록 이 속에서 계속 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만난 그 주님을, 그분을 자꾸 장사해야 되겠죠. 그 장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는 장사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사한다고 하는 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장사하는 게. 이 속에 있는 달란트로 네가 장사해라 그거지. 장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부한 자들이 된다. 부한 자들이 돼가지고 자기는 말씀 아는데 저 사람 말씀 모르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판단하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판단하니까 자기만 옳은 거예요. 자기만 옳다고 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자기가 옳다 하는 그것이 자기를 썩게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부한 자들과 애통하는 자들, 여기서 지금 부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나오는데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에 부한 자들, 가난한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들은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줘야 될 걸 안 준 거야. 이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될 걸 안 주니까 이 사람들이 막 호소하는 거야,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셔요. 여러분, 이게 애통한다는 게 뭐냐면요, 애통한다는 게 유월절 애통이거든요. 장자의 죽음의 애통이거든요. 그러면 그 애통하는 그 죽음, 장자의 죽음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위로해 주신다 그러거든요. 위로해 준다고 하는 것은, 애통하니까 위로해 준다는 말은 하나님이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알고 싶어서 막 애통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초청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좋아하신다고요. 애통하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은요, 애통하지 않겠죠. 부하니까, 자기는 말씀 알게 됐으니까
애통하는 사람, 말씀 모르니까 말씀 알려달라고, 예수님 알려달라고, 말씀을 깨닫고 싶다고 막 애통한다고요. 장자의 그 죽음처럼 막 고통스러워한다고, 이 속에서 애끓는 그 마음이 있다고요. 그런 사정들을, 애통하는 자들의 사정을 아는 자는 복이 있는데, 애통하는 자의 사정을 모르니까 자기 혼자만 배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말씀을 알고, 뭐 말씀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데 모르는데 알고, 뭐 이런 사람들도 많지 뭘 말씀을 진짜 안다면 왜 그 애통하는 자들의 그 애통을 모르겠냐고요. 말씀을 그 알고 싶어하는 그 가난한 그 애통하는 자들의 그 품삯을 왜 모르겠냐고, 몰라주겠냐고. 자기가 모르니까 또 그러겠지. 말씀을 아는 자들은, 그 부한 자들은 자기가 그 재물을 그냥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 몸 안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걸 끄집어내서 밖으로 장사해야 된다.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만난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덤 속에 갇혀진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땅 속에 달란트를 묻어둔 사람이 된다는 거지. 그건 주님이 오실 때 책망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게 부한 자예요. 자기만 혼자 잘난 체하고, 자기 혼자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기의 고집이라는 게 얼마나 센지 말해요. 다른 사람 얘기는 듣지도 않아요. 자기에게만 정답이 있는 것 같아. 자기만 부한 자야. 자기만 정답이 있는 자야. 자녀들한테도 이렇게 하라고, 아내한테도 이렇게, 남편한테도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부모에게도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목사한테도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성도들한테도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자기가 정답이야. 그냥 자기가 최고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부한 자예요. 부한 자는 자기가 알고 있다고 자기의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의 고집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존심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조금이라도 밖에서 누가 건들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자기로 충만하니까. 자기로 충만한 사람을 부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말세에 너희가 네 자신이 충만하도다, 이 말이에요. 말세에 네가 돈을 모았도다, 네가 재물을 쌓았도다, 네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너는 네 자신이 스스로 너를 쌓았도다, 너 자신으로 충만하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아야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팔아먹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장사해서 그걸 남겨야 되는 거죠. 자기도 충만하지만 다른 사람도 충만하게 만들어서 함께 균등하게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애통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찾아서 그 애통하는 자들에게 말씀에 대한 그 애통, 자기가 죽은, 장자가 죽은 자들, 그 유월절 애통하는 그 애통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초청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그들이 초청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부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없어야 합니다.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는 서로 균등하게 되어야 합니다. 서로 자랑할 사람도 없고 서로 비참하게 생각할 사람도 없어요. 서로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